지나셔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이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7가지 마지막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7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분노하시지요. 이제는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본을 받아가지고 어디 네덜란드가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것도 총사하고 15명인가 죽고 그랬어요. 하여간 이 미국은 좋은 것도 수출하지만 이거 뭐 하이스쿨 총격 사건 났다 그러면 미국인데 이거 이제 다른 나라도 수출이 돼갖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악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도 분노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지만 지금 하나님 참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성사님 하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죄 얘기 듣고 싶어 안 해요. 지옥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 책임 이야기하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당 지옥, 지옥 같은 소리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하고, 회개하란 말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2가지 면을 다 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 특별히 7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휴거하신 다음에 이 땅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하신 것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만일 그 기간이 더 길어지면 그 7년 환란 중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 받으려고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7년 대환란에 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에 그 기간이 7년보다 더 길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랬거든요.
어떻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고 계시지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신 분노를 이제 한꺼번에 쏟아부어요. 그래서 첫째 이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쏟아부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부으니까 그들에게서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겼다고 그랬죠. 사람의 몸이 썩어가면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취를 풍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이 바다와 우리 인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바다에 쏟아부으니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다 바다에서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군원들 위에 쏟아부으며 그들이 피가 되더라. 여러분,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는 모든 강물과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데 이제 이 물에다가 이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다가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재앙을 쏟아 보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이 세 번째 재앙을 받은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 성막에 있는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나이다. 바로 이 소리는 누구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소리. 바로 그래서 그들이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했죠. 그래서 이 다른 소리는 바로 우리 6장 9절 11절 나오는 순교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날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언제 주님이 복수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요때 이제 복수를 해 주셔요. 여러분 잠깐 이걸 머리에 두고 6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붙잡은 증오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매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릴 테인데 자 그리고 나면 내가 복수를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한 자들을 다 피를 마시게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을 땅에 쏟아부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8절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네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병을 어디에가 쏟아보냐면 해에다가 쏟아부었다 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 살아요 죽어요? 이 태양이요 참 어메이징해요. 조금 멀어져도 죽고 너무 가까워도 죽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템퍼레이처에서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어버려요. 그게 너무 가까이 오면 태워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태양의 궤도를 지구와의 관계를 적당하게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템퍼레이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더워서 뭐 110도가 됐다 치더라도 그래도 태워서 죽지 않네. 그런 범위에서 뜨겁지요. 춥다 해도 여러분 얼어서 죽을 만큼 도저히 다 지금은 추워도 뭐 난방장치, 먼장치 해갖고 다 살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 뜨거운 열을 시원하게 해줄 에어컨디션도 없고 다 타져버려요. 에어컨을 돌리는 기계마저도 다 박살나버려요. 이번에 보세요. 일본에서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원자료 했는데 그 지진이 나고 해버리니까 저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지금은 참으시지만 이때는 더 이상 안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담은 이 병을 네 번째 천사가 해에다가 쏟아부으니까 이 해가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해요. 네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태양이 우리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따뜻해져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파워를 이 태양이 갖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바닷물이 일정한 경계 지역을 못 넘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경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풀으셔버리면 쓰나미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들도 이렇게 딱 컨트롤 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태양에게 사람을 태울 권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내릴 때, 네 번째 천사가 그 나팔 재앙을 내릴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지만 여기서 네 번째 천사의 병의 재앙은 해에게 사람들을 불태워 죽일 권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태양의 열로 인해서 사람을 태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조그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어도 그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안자매 그 음식을 이렇게 튀겼는데 그게 잠깐 얼굴에 튀겼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거의 여기서 보면 구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치료해 주셨지만 이때는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생을 태워 죽이는 태양으로 바꿔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참 에이맨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나마도 실오라이 같은 믿음조차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믿음은 시험을 당해봐야 알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서 있나 안 서나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금방 알아요. 폭풍이 지나갈 때 보면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무는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근데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나무는 폭풍이 지나가도 금방 서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요 그 지진 공사를 잘해서 제대로 파운데이션을 잘 해놓은
그 건물들은 그래도 덜 흔들리고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건물은 탁 넘어져 버려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좋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하나님 원망해요. 여기에 보세요. 세상의 태양으로 자기를 태우니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도 그 재앙을 다스리는 권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내린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재앙을 한국말로는 천재지변 그래요. 한국말은.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Act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리걸 문서에 재앙을 Act of God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메이징 진짜. 미국이 용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건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근데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일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 얼마나 이 말씀과 맞는 얘기인지. 이 7년 대환란 때에 태양이 그들을 태우니까 그 재앙을 소유하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unsaved Japanese 99% o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99%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묻냐 그러면 if Jesus Christ loving God,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why he brought this earthquake, 어떻게 이런 지진을 일어나게 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일수록 평상시에는 하나님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믿지도 안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라고 다름이 없어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재앙을 받으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안 해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태양, 이 불로 태우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실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은 다음 주에 좀 여러분과 쉐어하기로 하겠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 회개에 대해서요.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 가냐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회개를 누가 한 줄 아세요? 결국은 성령님의 그 컨빅트를 받아야 회개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그 컨빅트, 그게 한국말로는 참 설명이 어려운데 그 컨빅트라는 게 자기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의 컨빅트를 받은 사람만 회개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 여기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컨빅트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예?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여야 성령님의 그 컨빅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컨빅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컨빅트를 안 해주시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한 줄 아세요? 아예 거역하는 자세를 딱 갖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서로 감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요. 깨닫게 해줘요. 회개하게 해줘요. 그 회개가 없으면요 안 바꿔줘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회개하면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꿔줘요. 생각이 바꿔지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와도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는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이런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해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도록 해 주셔요. 네. 여러분 봐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정죄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가서 자살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지했어요? 안 진지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뉘우침은 뭐냐 하면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끝난 거예요.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회개는 뭐인 줄 아세요?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꿔줘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태양이 사람을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을 불태워도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참되게 예배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서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귀한 종들을 중에 주신 메시지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